사랑해 주님, 오늘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모든 유를 쫓아내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할까요? 산 위보다 산 아래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몇 번 설교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직전에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께서 빛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태양이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이 시기가 태양처럼 그렇게 밝아졌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3명의 제자만 수지 맞은 것 같아요. 9명의 제자는 밑에 있고. 그러더니 착 보니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의 기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과 예수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기다 그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놓고 여기서 세 분을 우리가 정성껏 모시면서 언제까지나 이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다가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깜깜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성부 하나님의 보이스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아우르는 역사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 예수님의 변화되심의 모습을 보면서 이 3명의 제자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시끌시끌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변론, 쓸데없는 변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성경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문제는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심령 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죠. 논쟁으로 귀신이 떠나겠습니까? 논쟁으로 아이가 고쳐지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을 가졌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겉모습만 보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출세시키고 돈 잘 벌게 만들고 공부 잘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또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최고로 실력이 있는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 어려운 모든 것을 다 토득해가지고 논쟁하는데 아이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의술, 저런 의학, 저런 기술, 어떤 저런 수법, 다 동원됐을 것입니다. 이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말했으나 그 아이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논쟁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노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정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왜 정치를 붙잡는가? 왜 좌로 붙잡고 우로 붙잡는가? 구원이 있을지 아세요, 거기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거 붙잡으면. 예수를 붙잡아야 살지. 예수만이 생명이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누구 옳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옳은 것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 서기관들이 논쟁 아무리 해도 그 아이 하나 못 고치는 거죠. 사람은 영혼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1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다 그랬는데 왜 매우 놀랐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정말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문제 해결될 텐데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돈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이 돈이 없네. 이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정말 이 공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사람이 도와줬다 합시다. 또 문제 안 닥칩니까? 또 닥칩니다. 돈이 생겼다 합시다.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돈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자, 오늘 거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은 아버지예요. 자기는 해결 못해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에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 보니까 자 1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었죠?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보이면 달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달려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저를 보려고 오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생명과는 관계없어요. 꽃을 보려고 오겠습니까? 서울에 그 서초동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 그 교회 보려고 교회 갑니까? 지구 땅덩어리만 크면 뭐합니까? 교회당이. 수천조를 들여서 교회당 지어서 뭐합니까? 전 세계 최고의 석학 만나면 뭐합니까? 내가 전 세계 돈을 다 가진다 한들 뭐합니까? 한 아이 생명을 건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리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그 어떤 논쟁으로 안 되고 정치로 안 되고 의학으로도 한계가 있고 안 되고 도대체 아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거죠. 저분만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제가 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께 나오는 거지요. 무슨 이런 저런 프로그램 다 중요합니다. 다 예배 방식, 찬양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껍질이에요. 껍데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많은 물이, 그 많은 돈, 그 많은 건물, 그 많은 어떤 박시간, 모든 지식, 과학, 문명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이것을 그 아버지가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기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귀신이 말을 못하게 했구나. 자, 의학적으로 말을 못할 경우가 있고 기질적으로 말을 못할 경우가 있고 오늘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귀신이 들리기 전에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릴 때부터 말을 못한 거예요.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 못하는 사람 다 귀신 들렸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은 말 못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귀신 들기 전에는 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귀신이 딱 들어오더니 그때부터는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걸 아버지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아버지의 보고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아이의 증상 말하면서 첫째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고 그럼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 질병과 일반적인 질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일반적인 질병은 완전히 다르죠. 이 귀신 들린 질병은 귀신이 갖고 온 질병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의학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다르다. 왜 증상이 있는가?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그 증상이 뭡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4가지로 말하고 있죠. 거꾸러지는 거죠. 사람이 걸어가는 게 정상이죠. 땅에서는 거꾸러지면 안 됩니다. 땅에서 누가 거꾸러지면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땅에서는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귀신에 이렇게 잡힐 때는 어디 있어든지 땅이든 뭐든 거꾸러지더라.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반에 간질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우리보다 한 2살 먹은 아이인데, 오늘 갑자기 교실 바닥에 떨어져서
머리를 땅에 찧으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볼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오늘 아이가 보니까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간질 증상과 아주 비슷한데 이것은 간질병이 아니고 이것은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주님이 분별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증상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당신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자, 다른 곳에 가서 못 고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9명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당신 이 제자들이 한 명도 못 고치고 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지금 이 예수도 안 믿는 이 아버지가 지금 환자를 데리고 와서 호소하는 거죠. 예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내가 내쫓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 제자들 탓하고 있겠어요? 내 문제잖아요. 내가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지. 그럼 목사님이 못 쫓아낸 건 아닙니까? 저 솔직히 인정해요. 자, 나랑 계속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갔다. 변화가 안 됐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막 났어요. 변화가 안 된 성도들이 다 귀신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귀신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10년, 20년을 같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회를 했는데 변화가 전혀 안 됐다. 그럼 왜 안 됐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정말 내가 이 9명의 제자와 같더라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정말 이건 내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건 내 문제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이건 목사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도 성경 다 믿으시죠?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선교,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과거는 쫓아냈는데 왜 이 경우는 못 쫓아내냐 이거죠. 이런 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류는 쫓아냈는데 어떤 류는 안 쫓아내지더라.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문제가 동시에 나의 문제다. 우리 한국 교회 문제죠. 한국 교회 문제. 크게는 적게는 나의 문제다. 집사님의 문제다 이거지. 분명히 내가 예수 믿었으면은 귀신은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고 저렇게 버티고 저렇게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을 안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 원망할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귀신 때문에 귀신의 문제로 인해서 변화가 치료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귀신의 영향이 아니고 다른 영향으로 변화가 잘 안 되고 치료가 잘 안 되고 또 그렇게 정말 답답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귀신이다 이거지. 이건 귀신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치료가 안 된 것이죠.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이 아이가 기도를 안 해서 혹은 이 아이가 무슨 수도를 쌓지 않아가지고 고쳐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귀신 때문에 지금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가? 그럼 이런 문제, 원인도 있고, 이런 원인도 있겠는데, 그 중에 어떤 원인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귀신 나가라고 막 악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갔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그를 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어떤 부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 전부 귀신 때문에 변화가 안 됐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뭐 타고난 기질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어떤 연약한 부분도 있고 다 있을 것이지만 어떤 부분은 귀신이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내 문제가 귀신의 문제가 아닌가? 예. 만약에 내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귀신 때문이라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돼, 내가. 자, 그렇다면 주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중요하겠죠. 주님이 뭐라고 해결하시는가? 우리 19절이죠.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첫마디예요. 첫마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거고 예수님의 오리지널 본질, 믿음의 본질, 믿음 그 자체, 믿음의 대상의 유일한 대상, 그분은 예수님 분이시지요. 그 예수께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말씀하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아, 이 안 나간 악한 것들이 이건 믿음의 문제구나, 이거. 그럼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나가느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지금. 나 진짜 예수 믿는데, 나 예수 안 믿는 거 진짜 예수 믿는데 왜 내가 하면은 이 귀신이 나가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고민하듯이 제자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나중에 피드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지금 내 삶에서 이 본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지금 큰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큰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진짜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9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분명히 주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9명의 제자는 주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기들도 생각했고, 그 과거에는 또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 경우를 딱 맡겼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이 믿음의 문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제자들도 지금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해결되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해결이 안 됐으므로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좀 겸손하게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나 그래도 직분도 있고 나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고 있고 나 성경도 알고 있고 나 벌써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고 나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것으로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제네레이션이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 세대가 없고, 아들 세대도 없고, 손자 세대도 믿음이 없어요. 자, 남편이 믿음이 없고, 아내가 믿음이 없고, 아들 믿음이 없고, 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세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나가는데 어디 가도 귀신이 무서울 데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다 활개치면서 아이를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끌고 다니는 거죠, 지금. 귀신이 힘을 내가지고 막. 왜?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 가도 학교 가도 믿음이 없어. 학교 가면 선생님께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거 선생님 보셨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예수 믿으라 하면 큰일 나요. 다 그 종교 걸려가지고 당장 올라갈 거예요, 교육청에. 저 예수 전한다고. 그럼 학교 가도 믿음이 없고, 교회 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교회만 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교회를 뜻하는 거죠,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연약한 교회. 그러니까 9명의 제자가 왔는데 교회 왔는데도 못 고쳐버렸다. 이제 그 영혼은 가서 고칠 데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므로.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큰일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예요? 이 목사가 교회입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모든 책임 목사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청년이건 세례받은 사람은 사랑의 믿게 교인 아닙니까? 어제 세례받았어도 세례받으면 교인이에요. 입교인. 여러분이 여러분께 교회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여러분이 못 고쳤다 이거죠.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의미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단지 공생의 3년 반이라는 3년 반이 짧잖아요. 짧은 기간 중에 내가 지금 너희와 있다 지금.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 예수. 예수 나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구세주야. 내가 믿음의 본질이고 내가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야. 내가 왕 중 왕 아니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나를 믿지 않고 있는 너희들, 나를 놔두고 이 의사, 저 왕, 이런 점쟁이 저런 무당 쫓아다니고 무당 쫓아다니는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무당 찾아가가지고 나 크리스찬인데 점쳐도 됩니까? 그따위나 물어보고 무당한테 상담받고 답답해서 왔다는 거죠. 큰일 났어요. 진짜라니까요. 지금 다 지금 비대면으로 다 점치고 걸어 돌아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겠어요? 그 무당 찾아가서 주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는 전제가 무당 전쟁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때는, 우리는 지금 없지만 그때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비통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하시든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아버지도 아들 세대도 다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시 말씀, 내가 누구냐는 거지. 바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너희 옆에 바로 내가 서 있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말하고 있고 육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나를 놔두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고치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고 그렇게 논쟁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자기 입장이나 따지고 있고 변론이나 하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나다 이러지 나. 예수님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죠.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믿음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본체이고 믿음의 본질이시죠. 예수님이 계셔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돼, 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게 믿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그분이 예수 믿는 거지. 교회 열심히 종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누구에게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용한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용한 의사가 아니다, 지금. 이것은 그런 기질적인 병이 아니야. 물론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이 병은 귀신 들렸지 않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께로 데려와야 되죠. 그 영혼이 살려면, 그 아이가 살려면 예수께 데려와야 돼.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께로 와야 돼.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귀신이 도망치려면은 쫓아낼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이 악서도 안 되는 거죠. 힘써도 악서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은 끝장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다른 제자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같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교회면 그 귀신은 쫓김을 받겠죠. 그렇죠? 이 집사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이상하게 귀신 들린 자가 오면은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알아보고 도망칠 거예요. 그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이제 제자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더라. 보십시오. 왜 발작을 일으켰습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람 수도 없고 우리는 모르잖아 지금. 귀신이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런데 귀신은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귀신은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귀신을 못 봐요. 못 본다고 해서 귀신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귀신 있잖아요, 지금.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발작을 일으켰다. 보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곧바로 그 아이로 심히 병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건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동안은 숨겼어요. 보통 때는 귀신 들린 아이가 떨지 않아, 이렇게. 떨지 않은데 예수는 귀신이 딱 보니까 귀신이 놀란 거지.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니까 덜덜덜 떠는데 심하게 격려를 일으켰더라. 귀신은 예수님 앞에 떨 수밖에 없죠. 무죄경으로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로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셔. 그걸 귀신이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떠는 거죠. 누구 앞에서도 떨지 않았는데, 어떤 제자 앞에서도 떨지 않고, 서기관 앞에서도 떨지 않고, 출세했던 다른 아주 유력한 사람 앞에서 떨지 않은데, 이상하게 예수 앞에 가니까 막 격려 일으키고 떨고 난리를 치더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예수를 보고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을 봐도 귀신은 안 떨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도 못 보는데 왜 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치 귀신이 볼 때는 봉사와 같아. 귀신은 몰라, 지금. 옆에서도 몰라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귀신이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다. 정체가 드러나면은
이건 거의 이긴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 감추고 있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으나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 우리는 여기 저기 있네. 여기 귀신이 있네. 여기 문제가 있네. 드러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드러나 버리면 터지면은 그 귀신이 정체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예수를 봐야 되거든요. 예수를 봐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정체가 드러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계속 숨기겠죠. 계속 속이겠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쫓아내시는 거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다. 귀신 나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귀신 나보고 놀랬을 때 여러분 우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나는 100명이었어도 덜덜 떨지도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보고 덜덜덜 떠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떨 거예요. 떨 뿐만 아니라 또 땅에 또 엎드려져. 떠는 것은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잖아요, 지금.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누가 땅에 엎드립니까, 지금? 절대 땅에 안 엎드린데 엎드리는 사람은 비정상이죠. 구르기까지 했다. 아주 귀신에 지금 발작하는 거죠. 그다음 거품까지 흘렸다, 이제. 거품 흘리는 것도 비정상이죠. 완전 귀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았을까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다 아는데 네가 좀 알아라, 이 아버지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엄마면 엄마가 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엄마가 좀 아세요. 할머니도 오셨네? 할머니가 돼가지고 뭐합니까? 할머니가 알아야지.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야, 언제부터 이랬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가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살려고 어린아이를 붙잡으려고 합니까? 어린아이 때 많은 아이들이 귀신 들어간다 이거죠. 어린아이 때 잘못됐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 아이를 어릴 때죠.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릴 때 그랬잖아요. 어릴 때 이 아이를 영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를 못 해준 거죠. 많은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어요. 뭐라고는 그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릴 때 이 증상이 나타나고 어릴 때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아이가 그 귀신이 들어올 때 지킬 수 있었겠어요? 못 지키죠.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귀신을 지켰어야지. 아이를 보호했어야지. 영적 보호자는 부모예요, 부모.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한테 따지지 마시라고요. 부모만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책임자예요. 이제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냥 병 걸렸다, 귀신 들었다, 이것만 알고 있지, 어릴 적에 누가 있겠어? 자기가 데리고 있었지. 부모가, 이 아이를 학교 잘 보내고, 밥 잘 먹이고, 좋은 옷 사 입히고, 과외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다 내가 해줬다. 나 의무 다 했어. 아니에요. 약한 것들부터 지켜줬어요? 정말 지켜줬나요? 무한 책임이에요. 부모가.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올 아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와가지고 어떻게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를 지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교회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를
정말 자기야 영혼을 책임질 수 있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영적 지도자요, 영적 선생님으로 신앙의 교사로 부모가 세워져야만 한다. 이게 결론 나왔어요. 한국교회 결론이에요, 이제. 한국교회 이제 앞으로 10년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누가 남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남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누가 11조 하겠어요, 지금? 11조 누가 합니까? 항존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8분 항존직 되잖아요. 10, 20년 뒤에 사람이 믿기에 누가 항존직 되겠다고 나서겠어요? 그래도 나는 11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도 나는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언제 20년 뒤에? 여러분, 큰일 났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우리의 세대는 지금 완전히 특별한 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지금 40대 중반부터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은 한국 교회의 부흥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흥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근데 이것이 꺼져버렸어요, 지금. 부흥이 꺼져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대학생의 4%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죠. 어릴 때 이렇게 됐는데, 어릴 때는 공부시키느라고 잘 먹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가지고 아이를 제대로 영적으로 못 죽겠다. 그래가지고 다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별 난리를 다 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울부짖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은 울부짖겠는데 원인도 모르고 있다. 그럼 교회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교회로 와보니까 교회가 예수가 안 계신다. 큰일 난 거죠,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22절 그 아버지가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를 죽이려고. 귀신은 목적이 한 가지, 죽이는 거예요.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디죠, 거기 지금 40대 남편이 2 아들 죽이고 아내 죽였잖아요. 여러분, 육체를 죽이는 것은 귀신의 1차적인 목적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혀서 죽이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죠. 자, 보니까 귀신의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죽이는 거예요. 영육을 다 죽이는 거죠. 인생을 죽이고 영혼까지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떻게 사람이 불에 들어갑니까? 불을 보면 피해야죠. 어떻게 물에 들어갑니까? 물을 보면 무서우니까 피해야죠. 그런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더라. 야, 진짜 귀신 들렸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자살하고 있잖아요. OECD 국가 2배예요. 2배로 1위예요. 2위와 차이가 이렇게 나요. 진짜라니까요, 지금. 작년 한 해에, 재작년 13,000 몇백 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자살률이 20대 사망률 가운데 자살로 죽은 사람이 58%예요. 20대가 그래요. 20대 아주 위험해요. 다 큰 것 같죠? 아니에요. 10대가 48%예요. 전체 죽은, 10대로 죽은 아이 중에 자살로 죽은 아이가 물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떨어져 죽고, 별 이상하게 다 죽었잖아요. 그게 48%예요. 10대가. 30대가 43%, 44%예요. 20대, 30대, 40대가 10대, 20대, 30대 아이 청년들이죠. 청년, 청소년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자살로 죽고 있다. 똑같잖아요.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귀신이 쓰인 거죠.
귀신이 붙잡힌 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병에 걸리면은 불이 안 들어가죠. 아프지 그냥. 근데 귀신 잡혔으니까 불에 들어가는 거지. 귀신 잡혔으니까 떨어지려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귀신 잡혀서 억울하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우울증의 퍼센테이지가 60%가 늘어났다는 거죠. 근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옛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부르짖음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따라합시다.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하라는 해야지. 우리 믿음이 없어도 도와달라고 해야지.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줘요. 아시겠어요? 내 자식을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면은 누가 여러분 자식 위해서 이 아버지처럼 피눈을 흘려서 누가 기도합니까? 아무도 안 해줘요. 최소한도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서를 운영하는 거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청년부를 제가 하고 있어요. 왜 한지 아세요? 20대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지금. 58%라니까, 사망률 가운데. 자살로 죽은 애가. 그럼 내 아이는 아니겠지. 그렇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이들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가 모르는가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25%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는 아이가 25%라고요. 4명 중 1명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다가 죽은 아이가 있고 안 죽고 살아난 아이가 이제 다시 10대에서 20대로 30대로 가면서 계속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본 거죠. 예수께서는 쫓아내셨어요. 즉시로. 예수의 명령 앞에 누가 대응하겠어요? 예수님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아무리 악한 사단 마귀 귀신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아니죠. 내가 목사가 한마디 해가지고 귀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직분자라고 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이상합니다. 했더니 주께서 결론을 말씀하시죠. 오늘 그 결론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딱 뜻밖입니다. 처음에는 믿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 나를 보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기도 위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의 교회가 왜 전 세계를 흔들어 버렸느냐? 기도가 그때는 살아있었다. 믿음의 기도가 그때는 있었던 거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계신 것이 확실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확실히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지진 난 것처럼 전체 도시가 무너지고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막 주 앞에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강조하신 게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결론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문제가 탁탁 치면은 우리는 깜빡 속아요. 너무 화가 나. 너무 두려워. 그래가지고 기도를 잊어버려. 막 방법 찾아다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사람도 쫓아다니고 또 물질, 돈을 통해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뭐냐? 이런 이유는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지금 여러분의 부딪힌 문제 있죠?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계시는 믿음, 그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 7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